안녕하세요. 8월 23일 수요일 아침엔 묵상,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출애굽하는 그 과정부터 광야의 길을 걷는 내내 하나님은 잘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새겨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고 또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일시적인 광야의 불평으로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때론 강한 매로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지도자 모세는 지난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해 오셨는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또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인지를 다시 각인할 수 있도록 모세의 입을 통해서 교훈을 하는데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진 그 백성은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런 비슷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설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불신으로 하나님의 그 길에서 멀어질 때 또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본문 1절이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중에 나오는 그 내용이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그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나라를 매를 들어서 불신앙의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되돌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채찍질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나중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사실을 모세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흩어버리신 모든 나라에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땅끝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모아 여러분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이란 말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해서 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대로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망가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잘못된 길로 향하는 그들을 회복시켜 원래의 방향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난해한 난제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고 실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과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그런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능히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그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추상적이고 실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능히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 말씀을 새겨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받아들이거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건 열심이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설교, 말씀으로 입으로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내기를, 그런 의지가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지와 또 그런 간절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